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계림은 우리의 소망. 여러분, 지금 시대 소망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배우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이번에 이 시대 소망을 공부하면서 내 일생에 있어서 예수님과 정말 밀접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 경험이 있어서 너무 기쁘고, 이 공부는 제 자신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번에 예수님과 온전하게 하나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경험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19장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누구 만났지요? 사마리아 여인 만난 얘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 긴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오늘의 주인공인 이 여인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의 요지는 예수님께서는 준비된 한 사람의 청중 앞에서 열렬한 애정으로 진지하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17장에서 니고데모의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오늘 이 사마리아의 여인도 신분은 전혀 다르지만 준비된 한 청중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오늘 우리가 그 공부를 좀 하게 되겠고요.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을 앉혀놓고 명확하게 본인을 소개하고 계시는 이런 일은 그동안에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하지 못했고 제자들에게까지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신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극히 제한된 말씀만 하셨지요. 노골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 왕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 제자들도 바로 그 메시아가 오면 유대 나라를 구해줄 왕으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유대 왕이 되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 열심히 일하다 보면 예수님 밑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우리가 한 자리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기대가 다 은근히 있었어요. 사실은 침례 요한까지도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 인류의 구속주로서 십자가로 가신다는 것은 까마득하게 그들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정말 그들이 날마다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그 제물로서 희생당하실 구주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 왕으로만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서 9장 25절로 26절 우리가 짚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 부분적으로만 이해를 하되 현세적으로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는 왕으로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죠. 예수님은 사람이 보는 시각으로 사람을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 한 사람을 놓고도 예수님은 진지하게 이 세상에 전해져야 할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는 많은 청중 앞에서는 기도 많이 하고 설교 준비 잘하고 잘 가르치려고 하지만 한 사람의 청중이 찾아와서 어떤 자신의 그 문제를 놓고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복음을 알기 원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여인처럼 복음을 찾고 기다리고 그 복음이 고파서 가난한 심령으로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이런 영혼들은 어느 시대에나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영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에 예수님과 같은 정신으로 영혼을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부분에서 또 제가 받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서 배워야 되겠지요. 특히 복음 전도자들이 여기서 중요한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지요. 그 사람이 얼마만한 위치에 있느냐, 어떻게 공부를 많이 했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가마력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오늘 이 여인을 보면 정말 사람을 만나기가 창피하고 두려워서 아무도 사람이 오지 않은 정오에 혼자 그 떼약볕에 물 길러러 왔던 이 여인 같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는 비천하게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가 창피해서 숨어서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이런 영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가슴에는 자신을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공부에서도 보면 복음 전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공부를 많이 하고 잘 갖추어진 사람도 복음을 받았을 때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지만 이 여인처럼 정말 비천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저주거리로 보여지는 이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복음 전도자는 복음이 주는 힘으로 복음을 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부에서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지난 장에 제18장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 현장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요단 강변에 있는 그 지역에서 더 이상 일을 하시면 침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사이에 어떤 불화와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현장을 떠나셨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해 보니까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잠깐 목마름을 채우고 허기를 채우고 쉬어 가시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시내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그냥 단순하게 쉬시기 위해서 앉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항상 그날 그분의 사명을 아버지께 받고 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일과를 이미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기 때문에 미리 아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날 우물가에 앉으셨을 때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가 누굴까요?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바로 이 수가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지요. 이 여인의 과거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어쩔 수 없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을 아셨고요. 그리고 그 여인의 가슴 속에는 늘 희망이 있었다면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 여인의 관심은 오직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기대하면서 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날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돌아가시면서 그 자리에 이 여인이 물길로 오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책 183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으신 시간이 정오라 그랬죠. 여기 우리가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우물가에 와서 쉬신 시간이 제6시가 되었다 그랬죠. 언제든지 우리가 성경에서 시간을 볼 때는 그게 유대 시간이기 때문에 유대 시간 더하기 6을 하면 우리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6시에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으셨다 했으니까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딱 12시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우물은 세겜 골짜기 입구에 있는 우물인데 야곱의 가족들이나 그리고 그 짐승들까지도 그때 여기에 진을 쳤을 때에 다 먹었던 물. 그래서 우리 조상 야곱이 팠다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는 곳이지요. 자, 우리가 지금 성지 순례를 가도 야곱의 우물은 꼭 방문을 하고 오잖아요. 제가 그때 갔을 때는 이미 이 장소가 그런 장소다 하는 것 정도만 짚어볼 수 있었지만 이건 상당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역사 깊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우물 곁에 머무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서로 앙숙인 거 여러분 아시죠? 서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공식적인 상거래는 약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지만 그 외에 사적인 문제로 만나거나 서로 상호 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일은 다 금지되어 있었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공부에서 이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유대 남자가 한 사람과 앉아 있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물을 퍼서 사람들이 오기 전에 아무도 안 볼 때 빨리 우물을 떠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물동이를 내려두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서는 상당히 황당한 얘기죠. 그 당시에 이 사막 지대에서 나그네들이 목이 마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물은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길 가는 목마른 나그네에게 물 한 잔 먹이는 것은 상당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선한 행위로 간주되고 있었어요. 그랬지만 이 유대인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뜻밖의 일일 수가 있겠죠. 이 여인이 놀란 표정을 하고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묻지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물을 한 잔 달라 해놓고 네가 만약에 나에게 물을 구했더라면 나는 너에게 영원히 사는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 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해놓고는 다른 물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지금 육신의 목이 말라서 여인에게 물 한 잔을 요청했지만 이 여인이 목말라 하는 그 물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좀 아리까리한 이런 대화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였지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을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과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다 하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17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하고 이 말씀이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이 생수 얘기와 또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그 얘기는 다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에 하늘의 생수를 받는 얘기인데 우리 인간들은 이 생명수를 잃어버려서 목말라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 필요, 만국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것이 하늘로부터 가지고 온 은혜입니다.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생수와 같아서 영혼을 솟게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맛본 자들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구하게 되므로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별로 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물은 우리가 매일 마시고 또 마실지라도 끊임없이 공급되는 물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물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샘물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 줌으로써 자신은 끊임없이 이 물을 받게 되는 물, 끊어지지 않은 생수지요. 이 생수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 물은 이웃들에게 사랑과 봉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샘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생명의 샘이신 예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물을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생수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계실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물이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물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이곳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이 여인은 여기까지 물길로 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일이었거든요. 목이 말라서 물은 먹어야 했는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다시 물길로 오지도 않아도 되는 그 물이 있다면 주여 저는 그 물이 필요합니다. 그 물을 제게 주세요.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주시기 전에 16절에 보니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지요.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픈 과거를 지금 덜먹거리십니까? 전혀 다른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이 선물을 이 여인이 받기 전에 반드시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그 여인은 자기의 죄와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 이 과정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네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느냐, 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저지른 과거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구원을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이 살아온 과거로부터 정죄당하고 있는 이 여인을 정죄에서부터 구원해서 하늘의 복음을 그 가슴에 심어주시려고 예수님은 지금 이런 과정으로 대화를 풀어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누구에게도 숨겨져 있는 이 내 과거를 이분이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질문을 막아서 화제를 다른 쪽으로 옮기기를 원했어요. 네,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 무슨 산입니까? 지금 세겜 골짜기 남쪽에 있는 거리심 산을 가리켜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런 대화의 방향을 바꾸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그 방면에 대한 모든 대화를 이제 끝내고 싶었다 이 말이죠.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앞에 거리심산이 눈앞에 보였지요. 그 산에 지었던 그 성전이 지금은 다 파괴되고 그 그루터기만 남아 있었어요. 이 성전이 언제 지어졌는지 아시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하면서 에스라 시대에 이 성전이 다시 건축됐어요. 그때에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함께 합세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여기 성전 짓는데 같이 하겠다. 그랬을 때 그걸 거절했지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앙심을 품고 돌아가서 이 성전 건축에 방해를 할 뿐 아니라 사마리아의 거대한 성전을 하나 짓기 시작했어요. 그 성전이 바로 이 눈앞에 보이는 거리심 산에 세워졌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대한 성전이 지어졌지만 거기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종교가 함께 합세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신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이 예배 장소로 인해서 그동안에 상당한 논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의 조상 중에 얼마는 한때는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손에 그들을 붙였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 우리 선지자와 왕 이런 시대를 쭉 더듬어 보면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들이.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통해서 벌을 주시고 여러 가지로 견책을 하고 또 돌아오도록 제자리에 갖다 앉혀놓으면 또 우상을 끌고 들어와서 우상 따라 나가고 이런 일이 반복되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 숭배와 우상 숭배의 전쟁이에요. 이게 하늘에서부터 사단이 일으켰던 전쟁입니다. 창조주 경배를 사단 자신이 받으려고 예배 전쟁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이스라엘 역사 중에 계속 사탄이 이 예배를 뺏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상숭배에 빠져 들어가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된 이 이스라엘의 죄는 다 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죄예요. 여러분, 그들이 다른 나쁜 짓을 좀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럴 수 있는 것이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자기의 종교의 신이 바뀌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 마음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무슨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절에 가서 빌지 않는다고 어떤 다른 종교에 가서 신앙 표현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우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이 여인에게 주신 말씀처럼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서 우리 마음 성전에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새로운 예배를 지금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다른 우상, 다른 신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 신이 가장 강력하게 안 빠져나가는 신이 자라는 신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편이 되어 있는 나, 자 중심적인 모든 사상은
이게 다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왜?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도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 자기 집안에 가지고 들어온 이 우상이 오늘날 우리는 우리 마음에 나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우상단지가 들어앉아서 사탄은 늘 나라고 하는 이 자를 발판으로 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임금 역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포기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에는 참된 예배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예배할 장소가 어딥니까? 이렇게 방향을 돌렸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우리가 지난번 이제 16장 당신의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 정결 사업은 물론 그들의 제사의 영적 의미가 다 사라진 형식이었기 때문에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으셨지만 이제 그 예배의 본질이 되는 예수님, 그들이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그 양의 실체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이 모든 의식은 다 필요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 성전 정결 사업을 하셨잖아요. 이 성전 정결하고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마음 성전 정결하고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여기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네 마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 예배를 내가 네 안에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마음 성전에 진정한 예배 회복을 시켜주려고 오셨어요. 우리의 마음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사탄을 몰아내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임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일어난 선악의 대쟁투는 바로 우리의 예배 전쟁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해야 되는 우리 피조물들에게 사탄은 자신이 경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신으로 인해서 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에덴의 안식일은 창조주 경배만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하나님의 법은 순종하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계명 전체를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자유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해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복이 되어야 되는 것. 나라고 하는 우상이 십자가 앞에서 굴복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마음 성전이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가슴 속에 사단이 가져다 준 죄로 인해서 남편 5이나 있지만 자기 남편이 하나도 없는 이 부정한 이 여인을 예수님은 그 부정에서부터 건져내어서 그 마음 속에 그분이 임하셔서 이 여인의 마음 성전을 회복해 주시려고 참된 예배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마음 성전 회복이 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의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고 여기에는 개인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한 개개인들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예요. 자, 여기에 소망 189페이지,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 줄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이 신앙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경험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새로운 힘,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것이 곧 참된 경배이다. 여러분, 참된 경배가 뭡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은 율법이 회복되는 삶이지요. 이것이 곧 예배 회복이요,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예배 회복, 에덴의 안식일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예배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여인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가슴 속에 깊은 감동과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 여인은 자기들의 지도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서 이런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드디어 이 여인은 자기 과거의 죄가 크게 드러나면서 자기 자신이 가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여인이 그동안에 수가의 우물을 떠다 아무리 마셔도 그 갈증을 채울 수 없었던 그 갈증을 채워주는 시원한 생수를 지금 받아먹고 있는 것을 자신이 알았어요. 자기가 그동안에 만나고 접촉하고 관계했던 모든 관계 속에서 자기의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이런 생수를 얻어먹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조금도 정죄함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 자기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실 뿐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점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분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확신이 들어오면서 지금 4장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여인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가슴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중요한 선언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여인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던 여인이었어요. 왜냐? 정말 자기 자신은 이 복음을 배고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갈망은 물을 먹어 채울 수 없는 갈망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생수처럼 흘러나오는 이 복음 기별을 복음이신 그분 앞에서 직접 만나고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지요. 28절에 보면 이 여인은 더 이상 거기서 머무를 수 없었지요. 자기가 물 길러러 왔다는 생각조차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고, 예수님은 목마르니까 물 한 잔 달라고 하던 그 목마름도 다 이제는 해결이 되셨고,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왜 갔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왜 뛰어가는지를 아셨어요.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 만날까 두려워서 떼약볕에 대낮에 물 길러러 다녔는데 이제는 그런 창피함도 그런 것도 다 초월해 버렸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여기저기 찾아가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내 과거에 내가 살아온 나의 일을 다 나에게 말해줄 리가 있다. 와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을 이 여인이 할 때에 이 여인의 얼굴은 빛이 났고 힘이 솟아났고 그 창피하고 부끄럽고 우울하던 그 표정은 다 사라지고 너무나 힘있게 이 여인이 이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시내에 갔다가 선생님 얼마나 시장하실까 해서 허겁지겁 음식을 구해서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 음식을 드실 생각을 안 하시고 깊은 묵상 속에 잠겨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이 마르셨다면 이제 여인이 퍼놓고 간 물동이에 물을 잡수실 수 있으셨겠지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수였어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드릴 때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지요? 내가 먹는 양식은 따로 있다 그랬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읽으면서 풀리지 않았던 부분들, 제사장에게 물어봐도 답이 안 나왔던 그런 문제들, 제사장들이 가르쳐주지도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깊이 연구를 하면서 오실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하고 개인적으로 지금 열심히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그들이 궁금했던 모든 부분이 다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도 못 깨닫고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짓을 하는지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등 인간 취급을 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영적으로 공부하고 그 진리를 구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달라는 부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궁금해하던 그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졸졸졸졸 풀려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 이분이 바로 오시겠다고 하는 메시아가 틀림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몇 시간을 거기서 예수님하고 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개인적으로 그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공부를 많이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아,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우리만 이거 알고 지낼 거 아니다. 우리 동네로 모시고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동네로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수가라는 그 동네에 가셔서 예수님이 이틀 밤을 유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수많은 진리들을 풀어서 거기다가 복음의 씨를
많이 뿌렸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실제로 이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 동네에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에 이 예수님이 씨를 뿌리고 간 이 영혼밭에서 많은 영혼들이 추수되어 나왔거든요.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이 추수 작업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고을마다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복음의 씨를 뿌려놓은 그 영혼들이 나중에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일할 때 그들이 다 일어나서 신약 시대의 교회를 지키는 지도자들이 다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의 차이가 엄청나지요.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오시면 현세적 왕으로서 자기들을 회복시켜 줄 걸로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초라한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영적 눈이 가려워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영적 눈이 열려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만을 듣고 메시아인 줄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는 자는 자기도 그 생수를 나누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게 되므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는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하고 다음 장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